할렐루야. 자, 여기 봐. 생쥐 두 마리가 커다란 우유통에 빠졌어요. 빠진 생쥐 중 한 마리가는 이런 생각을 했어. 야, 물통에 빠졌으면 내가 헤엄을 칠 텐데 왜 하필이면 운 나쁘게 우유통에 빠졌는고. 난 이제는 이 우유통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생쥐는 어떻게 됐을까? 우유통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른 생쥐 한 마리는 이야, 참 운 좋다. 내가 물통에 빠지지 않고 우유통에 빠졌구나. 그러면 우유를 먹고 뭘 내야지? 힘내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영을 해야지. 헤엄치다 보면 어느 날 살 수 있는 방도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 우유를 실컷 먹고 힘내서 헤엄을 치면서 목숨을 연명해 갔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유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져요? 딱딱해져. 그러면서 치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우유를 딛고, 딱딱해진 우유를 딛고 속았고 우유통을 빠져나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봐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자세를 갖고 있던 생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잖아요. 긍정적으로 난 살 수 있을 거야. 참 운 좋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임했던 생쥐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다. 공감들 해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과 운명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겠습니까?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자신이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귀한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른 것,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뭐하고 살아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요.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과 운명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 마크 길소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상자에다가 구멍 2개를 뚫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눈을 대고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상자 가운데다가 칸막이를 해놓고 한쪽에는 사람이 행복해서 너무 즐거워하는 참 웃고 있는 얼굴을 그린 그림을 붙여놓고
다른 한쪽에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상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얼굴을 그린 그림을 그렸어요.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멍에다가 눈을 대고 동시에 그 그림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동시에 똑같이 두 개의 그림을 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압니다. 인식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그 편협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뭐만 보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봐요. 들어요. 듣기 싫은 거, 자기가 보기 싫은 건 안 봅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런 편협된 삶의 방식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식도 안 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디에 눈이 가요?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는 얼굴의 모습, 행복한 모습에 눈이 가서 그걸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식도 못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디에 눈이 가요? 의식도 안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눈이 가요?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시각이 꽂히게 되고, 그리고 괴로워 슬픔에 찌그린 얼굴을 갖더라는 얘기.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에게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매사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불평불만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없는 거, 부족한 걸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인격이 되고 체질화돼 버리고 말아요. 떠나지를 않아.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카네기가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 말은 내뱉지 않고 살았다. 무슨 말을 세 가지 말을 하지 않고 살았냐면 없다, 이뤘다,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없다. 두 번째로 이뤘다. 세 번째로 끝났다.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말은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뭘 생각하며 살아가요? 뭘 말하면서 살아가요?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른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끊임없이 자기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카네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서 그러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슨 말 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뤘다.
여러분들 삶이 살다 보면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지만 잃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얻는 게 반드시 있어요. 잃는 것 대신. 그러니까 자신은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은 걸 생각하면서 초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지만 종종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건강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믿음을 다시 찾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득실 계산을 해보면 손익 계산을 해봐요. 건강은 잃었지만은 더 귀한 믿음을 찾았어요. 얻은 거야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 얻은 거예요. 칸에게는 늘 잃은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잃은 걸 통해서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끝났다. 난 이제 끝났어. 난 희망이 없어. 난 가망이 없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위가 와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위기는 더 좋은 것 얻을 수 있는 기회야.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습니다. 긍정. 여러분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을 보지만 여기 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줄도 모르고 간직할 줄도 모르고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빼앗겨버리고 말아. 참 답답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무슨 자세를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다 보세요. 성경에 부정적인 마인드 갖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욥 보세요. 욥은 동방의 갑부라고 그랬어요. 많은 소와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약탈당해갖고 그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큰 시련이 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이어서 시련이 닥쳐오는데 10명의 자녀들이 큰아들 생일잔치집에 가서 즐기다가 갑자기 회오리바람 태풍이 불어갖고는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말아버려. 거기서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아내는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어려움 당하는 정말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오히려 의와 명예까지 다 당해버리고 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재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걸 취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걸 주신 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할지니이다?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초긍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낭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엇과 같이 나오리다?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그래서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에도 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는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욥에게는 갑절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이런 욥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좋은 걸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이 믿음이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만들고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얘기.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17살 때에 배다른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죽임당할 뻔하다가 배다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 받고 애굽 상인들한테 돈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은요,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라는 건 짐승 취급받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갔어요? 그런 상황에 형편에 처하면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놓은 게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서 한을 품고 원통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복할 기회를 누릴 거예요. 여러분들 화병이 걸리면 누구만 손해예요? 누구만 손해야? 여러분들 나만 손해예요. 누가 알아요? 내 화병을.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은요, 자기의 형편을 비관하고 낙담하지도 않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있지도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알질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뭘 주실 거야? 좋은 거 주실 거야.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까닭에, 신앙이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휘둘리지 않고 하루하루 노예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 여러분들 보세요. 초긍정적인 자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들어서 어느 자리까지 올려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라 살림 다 꾸려가는 자가 되게 하고,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요. 여러분들 애굽으로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70명밖에 안 되는 소부족입니다. 다른 큰 강한 부족이 들어오면 역사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에 보호해서 큰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종국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축복받을 수 있는 건 무슨 자세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긍정적인 자세는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부정적이 돼버리고 말아. 매사가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 자기 인생을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지. 어릴 때에 블레셋과 싸움에 전투에 참여했다가 골리앗 장군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물리치고 나니까 인기가 올라가요. 누가 제일 배 아파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아무런 잘못 없는 다윗을 시기 질투심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광야에 가서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는 광야에 가서 굴을 파놓고 삽니다. 숨어서 3,000명이나 되는 정예 군대를 이끌고 사울왕이 이잡듯이 쫓아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미워하고 증오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처지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이루어주실 것이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동굴에 숨어서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게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뭐하리이다? 감사하고 나는 찬양할 뿐입니다. 찬양을 하며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종국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이어서 어느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나라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얻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무엇이 이런 역사를 가져와요? 긍정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불평, 불만이 없어. 여러분들 저는 사도 바울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도요 매사가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불평, 불만이 없어. 범사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해. 여러분들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여종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여종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래갖고는 관가에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관원이 죄의 문제도 따지지도 않고 그 주인의 얘기만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겨갖고는 40에 하나 가면 채찍을. 여러분들 그냥 채찍이라는 게 그냥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그 채찍 끝에다 뭘 달아요? 쇠덩어리를 달아놓고서 사람을 내리치면 그 쇠가 몸에 박히고는 잡아 당기면 온몸이 살점이 뜯겨나면서 피 흘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매맞고, 그리고는 발에 고문도구인 착고를 채워지게 되고, 손에는 쇠사슬이 쇠고랑이 채워지고, 가장 흉악범에게 가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에 대하여 미움과 적개심에 죄도 알아보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쳐놓은 간수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뭐하고 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동행해 주시고 내 운명을 주관해 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게 해주시고 착고와 쇠고랑이 풀려지게 해요. 그 기적적인 현장을 목격한 간수는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간수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멀어들이라. 구원 얻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간수장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그를 통하여서 성장을 하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로서 세움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본문 얘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던 데서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유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자유케 해줘요. 여러분들 힘들고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분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430년 동안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돼.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셨지만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갖고는 야 가나안 원주민들아,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살라고 그래서 너희들 나가. 그러면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원주민들과 뭘 통해서 얻어야 될 땅이야? 목숨 건 전투와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이야. 그러니까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는 12부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12지파라고 그래요. 무슨 지파? 이 12부족이야. 그래서 12부족 중에 젊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뽑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놓고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은 용맹스러운지 아니면 나약한지, 그들의 전투력은 무기는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은 우리가 함락하기에 견고한지 약한지, 그 땅은 비옥한지 안 한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12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보고를 하는데 12 중에 10사람은 무슨 보고를 했어요? 무슨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가나안 땅은 참 좋기는 좋은데 그들의 수는 많고 그들은 정말로 용맹스럽고 그들의 군사력은 뛰어나고 그들의 정말로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오합지졸이고 싸워봐야 누가 이겨? 싸워봐야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진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다. 분명히 진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본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무슨 보고를 했어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맞다! 저들의 수는 많고 강하고 그들의 무기는 뛰어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 우리에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 땅을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게 해주리라. 여러분들 봐요. 10사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와 똑같은 것만 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누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믿고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여러분들 봐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의 얘기라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명색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를 들었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서는 오늘 본문 보면 온 회중이 1절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우리 처자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우리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여러분들 봐요. 애굽의 생활이 그렇게 좋아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과거의 옛생활로 돌아가는 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옷을 찢어요. 그러고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만류를 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8절에서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 믿고 들어가자.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리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신앙의 눈이 없게 까닭에 긍정적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10절 보면 온 회중이 만류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뭘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참 이 집단화되는 게 참 무서운 거야. 원망불평하는 무리들에게 휩싸이게 되면 집단화돼 버리고 말아. 그리고 폭력화돼 버리고 말아. 그게 전부인지만 알아. 여러분들 여기 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함께 했건만, 내가 그들과 함께 지금까지 동행해 줬건만 그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족속들아,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부정적인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믿음이 없어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자리로 끌려나간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돌아서 가게 해요? 광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이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못 들어가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여러분들 제가 광야를 가봤지만 한마디로 그건 죽음의 땅이야. 살 수 없는 땅이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사막과 같은 그곳, 거기서 40년 동안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그 땅에서 방황하고 패배하다가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나 하나님 안에서 적과 꿀이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적과 꿀이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많은 신앙인들이 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빼앗기고 잃고 왜 이 풍성한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하세요. 따르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